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어린이 주일에는 아무래도 어린이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겠죠. 또 어린이들을 또 위해서 기도도 하게 되고 축복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를 보거나 또 성경을 보거나 하면은요, 어린이들을 참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긴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 예전에는요, 어린아이들을 그야말로 노동력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도 많은 나라들이 아이들을 노동력으로 생각을 해요. 조금만 크면 일시키고, 아이들을 위해서 집중 교육을 시키고 아이들을 특별히 이렇게 한 데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렇게 오래된 역사가 아니에요. 성경에도요, 제일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냐면 전쟁할 군대가 남자들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 노동력 센 사람을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밥이나 축 내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어린이 주의를 지키면서 어린이들을 교육하고 이렇게 어린이 교회 학교를 세우고 이런 데가 그렇게 오래된 역사가 아니에요. 그 신앙생활은 어른들만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때가 많았어요. 이제 이런 어린이 주의를 지키고 또 이런 어린이들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교회 학교를 세워서 양육하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또 힘을 쓰고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왜 왔는가 봤더니 만져주기를 바라고 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어른들을, 아이를 데리고 온 어른들을 꾸짖고, 그 꾸짖음 속에는 아이들도 포함돼요. 왜 데리고 왔냐 이거야. 자, 우리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랬습니다. 데리고 온 목적은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랬습니다. 큰 욕심을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내 소중한 아이들을, 사람들이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주로 이제 어른들이겠고 부모들이겠죠. 남의 아이를 데리고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고 하는 거 보니까 많은 아이들 집집마다 다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오셨다 하고 우리 아이들 예수님이 손으로 우리 아이들 한번 만져주시면 좋겠다. 아주 단순한 마음으로 온 거예요.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시면 고맙겠고 등이라도 한번 두들겨 주시면 고맙겠고 그 손으로 아이들 손을 한번 잡아주시면 고맙겠고 그런 마음으로, 단순한 마음으로 왔어요. 자, 이 단순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는데요, 우리는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부모들이 자식을 낳고 부모로서 자식을 밥 먹이고 옷 입히고 돌보아주고 놀아주기도 하고 또 양육하기도 하고 그런 건 할 수 있겠죠. 부모들이니까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부모들은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 신앙의 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셔야 돼.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그리고 그 부모들이 귀한 마음이잖아요.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 아이를 내가 책임져. 이게 아닌 거예요. 넘어서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아니야.
부모들은 한계가 있어. 아이들이 먹고 입고 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 아이의 영혼이 잠되었으면 좋겠어. 아이의 신앙으로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 그야말로 전능하신 분의 그 사랑의 주님의 그 손으로 우리 아이들을 한번 만져주시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부모들이 참 귀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이지. 그리고 내 아이가, 이 어린 아이가 예수님과 전능하신 분과 접촉이 연결이 이어졌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으로 본 거예요. 참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요, 그걸 모르는 거야. 그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거지. 예수님의 마음도 몰라. 꾸짖고 있어요. 삐꾸짖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은 어떤가? 오늘날 부모들이, 오늘날 어른들이 자녀들을 그야말로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가? 물론 나온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최근 통계가 하나 나왔어요. 아이들이라면 이제 커서 공부 잘해서 훌륭한 사람 되고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부모들의 꿈이잖아요. 좋은 대학이 꿈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교회 생활 하면서 이제 성장하는데 중직자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자기 아이들이 책상 앞에서 공부할 때는 부모들이 든든한 거야. 고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될 때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공부하고 있으면요, 마음이 너무 든든하고 기분이 좋아. 그리고 막 학원 갈래 이러고, 좀 더 배울래 이러고, 영어 좀 가르쳐줘, 수학 좀 가르쳐줘, 좀 더 성적을 좀 높이기 위해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막 이러면은요, 막 뿌듯함을 느끼고 막 용돈도 주고 싶고 막 간식도 챙겨주고 싶고 건강도 챙겨주고 싶고. 그런데요, 교회 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막 믿는 아이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막 이러면요, 답답하다는 거야. 저게 좋은 대학 가겠나? 저래 가지고 성적이 오르겠나? 그래서 통계 자료가 나왔는데요, 최근 통계예요. 중직자라고 하면은 최소한 직분 있는 사람들이야. 집사 이상. 중직자들 57%가 내 아이가 교회 가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회 생활, 주일날 교회 와서 놀면은요, 교회 안에서 지나면 답답하다. 57% 안에 여러분들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 43%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어. 주일날 주님 안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지나는 걸 행복으로 느껴야지. 그 신앙생활 잘하는 걸 기쁨으로 여기고 그렇게 뿌듯하게 느끼고 이래야 되죠. 꼭 책상 앞에 앉아 공부도 해야 되지만, 중직자들이, 어른들이 오늘 내가 우리 아이들 예배생활, 신앙생활 하는 걸 방해하고 있지 않는가, 그걸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또 아이들이 말이죠, 커가면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갖도록 도와줘야 돼. 아이들은 경험을 다 못하는 거야. 다 교회 가보고 다 신앙생활 해보고 다 이거 못하는 거야. 그런데 오늘날 아이들이나 학생들이나 또 청년들이나 기독교에 대해서 안티가 되는 경우들, 대부분 교회 중직자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시험 든 거, 목사님에 대해서나 뭐 성도들에 대해서 실망한 거, 이런 거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 앞에서 부부 이야기라고 툭툭 뱉는 소리들이 모르는 아이들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교회가 그래? 아, 목사님이 그래? 아유, 이러면서 아이들이 다 경험하지 못한 거를 부모들이
중직자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가 툭툭 튀어나온 것들이 아이들 머릿속에 인식 속에 각인이 되고, 아, 교회는 이상한 단체구나. 이거 깊이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아,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하고 또 설교 강대상에서 내려오는 생활들이 이게 다 엉망진창이구나. 아, 존경할 뿐이 아니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툭툭 내뱉은 말들이 자기 아이들의 신앙을 망치는,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나쁜 선입관을 갖도록 만들어주고 있거든. 그러니까 주님께로 가는 길을 다 부모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 이것을 이번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지. 내가 내 아이들이 예수님께 가는 걸 방해한 적은 없는가? 알게 모르게. 꾸짖었죠? 예, 제자들이 꾸짖거든. 오늘 우리가 그런 행동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왜 제자들이 꾸짖었을까? 환영하고 영접하고 반겨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꾸짖었단 말이지. 아이들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별 유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교회 학교가 위기라는 걸 다 느끼고 있어요. 절반, 우리 노회 100교회 중 절반이 교회 학교 없어요. 교사, 목회자가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임명을 하지 않아. 없기 때문에. 교사들이 없으니까 아이들 가르칠 수도 없고, 아이들이 교회 와봐도 아이들만의 예배가 없어요. 심각한 문제. 그런데도 가슴을 치지 않아. 아이들은 있으나 없으나 그만있다 생각합니다. 뭐 헌금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뭐 교회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하는 일, 뭐 이런 일에 아이들이 뭐 참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어른들만 가지고도 교회가 운영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안 와도 가슴 아파하면서. 어른들 보기에는 아이들은 그냥 시끄러운 존재, 별 도움이 안 되는 존재로 생각하니까 꾸짖고 있는 거지. 제자들이 그랬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 자, 예수님의 반응이 참,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시고 우니 여기시고 어린 아이들의 배경을 보시고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데로 오시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꾸짖는 모습을 보시고 난 다음에 분이 여겼다. 개역 개정에는 노하여 이르시되, 노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잘 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이 여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전에 기도해야 될 성전, 예배해야 될 성전, 경건해야 될 성전이 장사꾼의 터가 되고 강도의 소굴이 될 때 우리 예수님이 분이 여겼다.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분이 여기시고 노를 바라신 것은요, 극히 제한되는. 그런데 오늘 분이 여기. 아이들이 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고 있을 때, 제자들이 꾸짖고 있을 때, 모두게 방해를 할 때 예수님이 분이 여기십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는, 주님 앞으로 가는, 하늘나라로 가는 이 놀라운 이 은혜의 길에 혹시라도 우리 어른들이 방해가 된다면, 해가 된다면 그건 주님 앞에 큰 부지점을 당할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걸로 그치지 않고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난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아이들 저희의 부모들은, 어른들은 그냥 예수님 손으로 우리 아이 한번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왔는데 예수님은 그 이상 안아주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손으로, 은혜의 손으로 품에 안아서 예수님의 체온을 느끼도록
그리고 예수님의 그 품 안에서 따스함을 느끼도록 안아주시고, 그리고 저희 위에 안수까지 해주시고 축복까지 더해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품에 안고 안수받고 축복받으며 교회 안에서 은혜롭게 예배하며 찬양하며 사는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부모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면서 이제 15절 교훈해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고 결단코 어린아이처럼 돼야만 천국 들어간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어린아이에게서 어른들이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뭘 배우나? 여러분 다 자식을 키워봐서 알잖아요. 자식을 다 키워보면서 알지만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뭐냐면요, 아이들은 엄마 의존하죠. 엄마를 찾고 엄마를 부르고 엄마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아빠도 마찬가지. 아이들은요 하루에 100번 이상 엄마 아빠를 부르는 거야. 엄마 귀찮을 정도로. 좀 제발 좀 부르지 마라. 엄마 귀찮아 죽겠네. 이 정도로 불러. 애들은 귀찮을 정도로. 엄마. 왜 그래요? 그게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마음속에는, 아이들의 삶 속에는 엄마가 제일이야. 엄마를 찾고 엄마를 부르고 엄마가 곁에 있을 때만 행복한 거지. 인형을 가지고 놀아도 얼마나 즐겁게 놀아요. 친구들하고 놀아도 얼마나 즐겁게 놀아요. 맛있는 밥을 먹어요. 얼마나 맛있게 즐겁게 먹어요. 그런데 다 엄마 있을 때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장난치다가도,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도,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다가도 엄마가 없으면 다 소용없어. 그냥 울어요. 그리고 엄마 부르는 거죠. 엄마!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부르짖고, 급한 일 위기를 만날 때는 부르짖고, 평소에는 그냥 엄마 찾고 엄마가 있을 때만 행복하고,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주님 안에서 행복해요. 간절히 찾고 부르고 부르짖고, 우리 하나님은 이런 신앙을 기뻐하십니다. 근데 어른들이 되면은요, 없이도 농협 통장에 돈 두둑하게 들어놨고, 건강보험, 생명보험 다 들어놨고, 먹고 살 양식 다 재놨고, 하나님을 부를 일이 별로 없는 거야. 하나님을 찾을 일이 잘 없어. 주여, 일주일에 한두 번 불러볼까 말까요? 이러면 안 돼. 그런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에요. 어린아이 신앙은 늘 찾고 늘 부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린아이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순수함. 얼마나 순수한가. 어린아이한테서 배울 수 있는 거는요, 유연성이야. 아이들은요 넘어져도 안 다쳐. 그런데 어른들은 넘어지면 뼈 부러지고 다치고. 아이들은 좀처럼 유연성이 있어요. 아이들은요 막 싸우고, 그냥 막 친구하고 싸우고 막 그냥 싸워요. 겁나게 싸워 이겨먹으려고. 그런데 조금 있어도 그 아이와 같이 놀아. 그게 아이예요. 근데 어른들은요 한번 싸우면 절대 안 만나. 그냥 끊어버려. 네가 나를 이러면서, 네가 나를 무시했어? 나를 건드렸어? 이러면서 그냥 손을 꼽아요. 그러고는 용서를 안 해. 이해를 안 해. 아예 쳐다도 안 봐.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아세요? 마음이 유연성이 없어요. 순수함이 없어요. 마음이 굳어버렸어요.
마음이 굳어서 그래요. 우리 몸은요, 부들부들 해야 돼요. 우리 몸은요, 따뜻해야 되고, 우리 몸은요, 아주 유연성이 있어야 그게 건강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 몸이 자꾸 성장하다가 딱 성장이 멈출 때가 있죠. 그때가 이제 서서히 나타나는데, 우리 몸이 제일 빨리 늙는다고 옛부터 뭐라고 했냐, 눈이 제일 빨리 늙는다. 요즘 애들도 안경을 막 이렇게 끼는 아이들 있죠. 눈이 늙었어요. 눈부터 이제 쇠약이 오는 거야. 40살이 되면요, 정상적인 눈 거의 드물어. 눈이 늙는다 그런데 저는요, 최근에 뇌학자를 통해서 들은 말인데, 최근이에요. 제일 빨리 늙는 게 뇌가 늙는 거야. 뇌가 늙었다는 것은 뇌가 굳어진다 그런 거죠. 뇌가 굳어지는 거예요. 굳어지는데 자꾸 깜빡 기억력이 없어지고, 사람 이름들이 생각이 안 나고, 뭘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냉장고를 열었는데 뭘 찾아야 해야 되는지, 분명히 냉장고 앞에 올 때까지는 뭘 찾으려고 하거든. 냉장고를 열었는데 냉장고 문 열고 난 다음에 다른 걸 한번 딱 보더니 다 잊어버린 거야. 근데 이런 게 뇌가 늙어가는데요, 뇌가 굳어지는 거지. 거기다가 뇌경색까지 오면요, 뇌경색이 뭐 피가 원활하게 안 통하는 게, 구석구석까지 피가 막 통해야 되는데 안 통하는 게 뇌경색이고, 거기서 이제 파열이 되면 뇌출혈이 돼요. 자, 여러분, 뇌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유연성 관리를 잘 해야 돼. 우리의 믿음이 아주 순수하고 단순하도록 우리가 잘 이렇게 유연성을 길러야 돼. 근데 우리 사람들은 유연성이 너무 없어. 우리 장로님 발 쫙 찢을 수 있어요? 아, 솔직히 몇 도냐? 발들이 쫙 이렇게 180도가, 진짜 아이들은 쫙 이렇게 되는데 어른들은 자꾸 해가지고 이제는 딱 굳어가지고 요만큼밖에 안 돼. 이거를 자꾸 길러가지고 유연성을 자꾸 길러줘야 돼. 어른들은 굳어가고 아이들은 부드러운 게 특징이잖아요. 아이들은 말을 해도 그렇게 세게 하지 않아. 어른들은 말이 세. 말이 다 굳어서 그래요. 유연성이 없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뇌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뇌가 유연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뇌가 늙지 않고 뇌가 굳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밥을 꼭꼭 씹어 먹으라 그러잖아요. 밥을 꼭꼭 씹어 먹으라 그러고, 차라리 막 어떨 때는 껌이라도 자꾸 씹고 이러면요, 이 뇌 여기서 왁자왁자 움직이는 게 여기가 건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햇볕을 보고, 그죠? 산책을 하고 걷기를 하는 이게요, 뇌가 굳지 않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뇌 과학자 말이지 내 말이 아니에요. 햇볕을 많이 봐야 돼요. 최고다 덮어쓰고, 요즘은 뭐 코로나 이후에는 마스크 다 이만큼 다 덮어쓰고 복면 강도처럼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피부과의 의사들은요, 햇볕 이거 뭐 막으려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의사들은 알아. 피부에 바르는 약이 얼마나 좋지 않은 약이라는 것을 의사들은 알아. 그런데도 계속 뭘 바르라 뭘 자꾸 찍어 바르는 게 이 피부를 다 망치는 거예요. 순수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읽은 성경이에요. 오늘 아침에 제가 성경을 읽었는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예수님 제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됐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를 했어요. 합심으로 기도한 거야. 얼마나 놀랐어요. 자, 그러면 목사님이 갇혔어. 예? 베드로가 갇혔어. 사도가 갇혔어. 큰일 났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기도했을까? 주여, 한 번 들어가신 거 오래 계시옵소서. 이렇게 했을까? 그거는 아니지.
아니면은 주여 순교가 좋은데 우리 베드로 사도 순교하게 해주시오. 아무리 좋아도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 같아. 내 생각에 기도 내용은 없으니까. 모여서 기도한 거는 맞아. 우리 김수진 집사님은 내가 갇혀서 어떻게 기도하실 거야? 복음을 전하다가 하여튼 갇혀서 그럼 어떻게 기도하실 거야? 자, 1번 순교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래오래 계셔가지고 좀 철들게 해주시옵소서. 철까지는 좀 그래도 아주 오래 계셔서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분이 감옥에 갇혀 왔는데 학교 총장이 교수들이 아이고 감옥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이래 나오니까 아이고 좀 더 계시야 철들었는데 이러더라고. 총장이 그러면 교수가 그러니 가슴이 철렁철렁 그래. 나 그러기를 바라진 않겠지.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속히 풀려나게 해주시옵소서. 3번. 야, 머리 엄청 좋네. 자, 그렇게 분명히 기도했을 거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1번 순교, 2번 도래, 3번 풀려나기를. 장로님 3번 맞겠죠? 장로님은 신앙이 어때요? 3번. 아이, 장로님도 머리가 엄청 좋아. 자, 3번이야. 열심히 기도했는데 와! 베드로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풀려난 거야. 풀려나서 마가에 기도하는 집에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집에 기도하는 바로 그 집에 와가지고 문을 막 두드렸는데 거기에 쫓아나온 하인 여자가 로데라는 여자지. 와가지고 문을 무섭잖아요. 지금 막 기독교의 핍박이 심해지니까 무서워가지고 문을 딱 여는데 베드로야. 너무 좋고 너무 놀래가지고 문도 안 열어주고 쫓아 들어가서 막 베드로가 막 그냥 이제 나오셨다고 감옥에서 풀려나셨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때 그 기도했던 교인들이 기도한 사람들의 반응 로데의 말을 듣고 뭐라고 반응했는지 아세요? 로데 보고 미쳤냐 그랬어. 성경 그대로예요. 여러분 한번 찾아봐. 이거 여기 나오지는 않아. 오늘 아침에 보니까 사도행전 12장 15절이에요.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있어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보세요. 안 믿어. 기도해라는 그런 안 믿어. 이게 어린아이 믿음이 아니지. 어른들은요 믿습니다 하고는 자기 생각을 또 하고 있어. 병 고침을 위해서 열심히 주여 믿습니다. 뭐 어떤 부흥사가 믿습니다. 막 중환자실에 가서 믿습니다 이러놓고 나오면서 사람들은 저 병은 기도를 받는 병이 아니오 이러고 나왔다냐. 이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 오늘날 기도는 막 그럴듯하게 하고 실제 안 믿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안 믿는 경우는요. 이거는 어른들의 믿음이라기보다 이미 굳어진 믿음. 이게 나쁜 믿음이에요. 부정적인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만큼 순수함이 없어. 아이들은 순수해. 아이들은 믿어요. 얼마나 잘 믿나. 엄마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로 믿어. 그게 아이의 믿음. 순수하잖아. 자, 아이들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순수한 믿음 가지기 때문에 빨리 회복이 돼. 금세 회복이 돼. 싸워도 금세 화해하고 금세 같이 놀아. 어른들은 안 놀아. 상처가 오래 가. 당신을 하고 끝까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막 이러면서 그게 굳어있는 상태. 이게 몸이 굳은 것보다 마음이 굳은 것보다 영혼이 굳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유연성을 가지고 순수함을 잃지 않아. 이 어린이주의에 그걸 배워야 돼. 그리고 그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겸손, 자기를 낮추어야 돼. 마태복음 18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 이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천국에 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제일 부자야, 내가 제일 잘났어, 내가 제일 실력 있어, 내가 제일 헌금하네. 그거는 혹 못할 수가 있어요. 없으면 못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해야 돼. 이거는 노력해야 돼.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제일 겸손할 거야. 내가 제일 많이 낮아질 거야. 이거는 돈도 안 들이잖아요. 그래야 어린아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이 자기 자리에 딱 오르면 그게 확 돌변 하거든. 여러분들이 임금이 됐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금이 돼가지고 막 나라의 뭐 모든 게 다 자기 거야. 권력이 막 국가의 뭐 통수권자가 되면 와 이러면요 사람들이 십중팔구 교만해야 돼요. 그런데 솔로몬 왕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 사람이냐면요 열왕기 3장 7절에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 고백하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시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그 솔로몬 왕이 1000번째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지혜를 주셨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솔로몬은요 얼마나 겸손한가. 종이라 그랬어. 종을 계속 반복해. 나는 종입니다. 종으로. 그 다음에 또 종은 작은 아기라. 출입도 잘 못해. 들어가고 나오는 거 이거 누구나 다 하는 그것도 나는 잘 못합니다. 이렇게 참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이런 1000번째 드려도 교만하면 하나님 복 안 주시거든. 근데 겸손해서 솔로몬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 하는데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하는 게 뭔가? 단순하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요 생각을 많이 하고 가면요 자꾸 견주고 계산하면요 머리 굴리면 못 나갑니다. 저 큰 덩치 앞에 어떻게 나가겠어? 저 거인 앞에 어떻게 나가겠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내 이 물맷돌을 던지면 저 골리앗 머리에 경통으로 맞을 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이게 어린아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게 많은 사울을 비롯한 뭐 장兵들이 쫙 깔려 있어서 머리가 아유 저 골리앗이 뭐 나가는 거야. 그게 어른들의 마음. 생각이 많아. 머리를 굴려. 그러면 두려워서 못 가요. 베세다 들판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른들은 뭐 가지고 있었던 음식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어른들은 어디 갈 때 뭐 자꾸 싸가지고 와. 싸가지고 가고. 며칠 전에 찜질방을 갔는데 찜질방에 크다하게 써놨더라고. 외부 음식 절대 반입 금지, 적발시 강제 퇴실 뭐 무섭게 써놨더라고. 그런데 그 옆에 참외를 와닥와닥 아줌마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깨먹고 있어. 와, 어른들은요 적발시 퇴실도 그 하나도 안 내. 둘러 앉아가지고 막 참외를 저쪽에서 다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 그래도 뭐 쳐다본다. 글씨를 봐도 뭐 번체만 취하고 그게 굳어있는 어른들의 모습이지.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근데 베세다 아이는요 시 먹으려고 사온 도시락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니 얼마나 우리는 앉아있는데 우리는 설교만 듣고 있는데 저분은 계속 설교하시니 얼마나 배고프실까. 예수님 생각해서 예수 도시락 바치는 거야. 어른들은 집으로 그 생각하지 정신을 안 바쳐요. 머리를 굴리면은요 못 바쳐. 아이니까 바치. 이게 아이시나. 맑은 대낮에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들던 노아는 어린아이 신앙이지. 어른들은 못해요. 계산하면 못해요. 얼마나 비가 오면 저기까지 물이 차나. 아이 신앙은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곳에서 방주를 짓는 게 아이 신앙. 흐르는 요단강물에 발을 들여놓는 것도 아이 신앙이지. 어른들은 머리 굴리고 생각이 많고 하면 못 가요. 발을 못 둬. 여리고성을 뚫어라 외쳐라 그러면 무너진다. 성을 보고 자기 머리를 굴리면요 못 돌고 못 외쳐요. 굳은 신앙, 어른 신앙은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제일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기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신학교 교수 모임에서는 기적이 안 일어나는데 머리로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에 뛰어들어서 예수님 앞으로 성큼성큼 몇 발자국이라도 갈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어린아이 신앙. 그 어린아이 신앙에서 갑자기 물을 보는 순간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지.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도 어린아이 신앙. 성경 속에는 기적은 주님을 영접하고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 신앙. 저는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다가 어느 한 그 영국의 한 교회의 그 모임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영국의 한 교회의 중직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되나? 1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도록 교인 한 명 안 오는 거야. 새 신자가. 뭔가 그래서 중직자가 막 안타까워서 보고를 하는 거지. 목사님, 우리 교회가 부흥이 멈췄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의 새신자가 금년에도 한 명도 안 들었습니다. 이러고 있었어. 근데 목사님이 그 소리를 다 듣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딱 한 명 왔습니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지? 누가 왔어? 막 이러는 거지. 어린아이 하나가 등록을 했어요. 어른들 머릿속에는 아이가 안 보이는 거지. 아이는 숫자에 넣지도 않아. 그 아이는 모펫이라는 아이예요. 그런데요, 목사님은 그 모펫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수년간 부흥이 안 되는 교회에 어린아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손바닥만한 그런 줄 알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했더니 그 아이가 선교사가 됐어요. 그 아이가 아프리카로 갔어. 아프리카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어. 그리고는 돌아왔더니 영국 여왕이 그 모펫 앞에 절을 할 만큼 유명한 선교사야. 모펫 선교사. 그런데 이 얘기는 여기서 멈춰지가 않아요. 그 모펫 선교사가 선교하고 돌아온 다음에 제가 언덕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저 멀리 저 먼 마을들을 바라보았더니 연기가 옹기종기 나는 것을 보고 저 마을에도 선교사가 가야 되는데 그 선교 보고 한마디 선교사가 저 마을에도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또 불리듯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나선 사람이 모펫보다 더 유명한 리빙스턴. 리빙스턴은 모펫의 사위. 여러분, 어린아이, 구름 한 점, 손바닥만한 아이,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아이, 그 목사님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인류 역사에 모펫만큼, 인류 역사에 리빙스턴만큼 위대한 선교사가 나온 적이 없어요. 아이는 미래예요. 여러분의 아이, 콜릭이 아이라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아이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축복을 받아야 되죠. 그 아이는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어요. 어른 신앙의 문제지. 아이 신앙은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 우리가 다 지금 느끼고 있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40년 전에 이 교회 개척을 할 때 우리 여기 지하실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이 동네 입길 앞에 교회가 딱 두 군데밖에 없었어. 그런데 지금은요 20개가 넘어요. 몇 년 전에 14개였는데 이 동네에 지금은 20개가 넘어 교회가. 그러면 교회 부흥이 몇 배예요? 2개의 교회에서 20개 됐으니까 10배 부흥한 거야. 헤아려 보면 더 될지도 몰라. 구석구석 많더라고. 그런데 교인들은 40년 전에 우리 전체 우리 한국 교회가 1000만, 1200만 이랬어. 지금은 800만이라거든. 전체적으로 교인 수가 줄어내렸는데 교회는 10배나 늘어났어. 그러면 교회들이 다 침체될 수밖에 없어. 노회 모여도 목사님들의 얼굴이 어두워. 다들 줄어들고 있고 힘들어하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기는 하지만 낙심할 건 없어요. 또 하나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시
우리의 희망은 어른들에게는 사실 희망이 별로 없어. 우리 아이들 말 안 듣고 참 그렇지만 그러나 희망은 미래는 그 아이들에게 있다는 걸 깨닫고 우리 어린이들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 우리 모두가 어른이 되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금전적인 면에서는 어른이 되어가야 되겠지만 순수한 면에서는 유연성 면에서는 겸손한 면에서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